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처음부터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천국을 소개하셨고, 그리고 가장 천국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그들에게 어둠을 비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 고쳐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주의 나라의 그 권세를 깨닫도록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천국을 소개받고 천국의 맛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산상에 올라가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천국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이 제목을 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기억하는 것. 이 제목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말씀의 주제였던 다양한 제목들을 기억하는 것이 이 5장에서 7장의 내용들을 기억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으로 상급을 받느냐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빛과 소금이라 하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에 대해서 그 의를 가진 자들이 더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육반제에 대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육반제,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이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종교 생활의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위선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속과 겉이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히 행해야 된다. 은밀히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종교적 삶은 하나님이 보실 줄 알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이 가치는 하늘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는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는 거기에서 언급된 대로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있고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헤아릴 것이며, 그리고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는 두 길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순종. 이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또한 반대로 다른 문은 넓은 문과 넓은 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반석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순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순종은 매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러면 너무나도 막연하게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상관없이 살아도 나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자, 뭐요? 구원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범위 안에서, 어느 범위요? 의의 범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범위 안에서, 축복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 그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충분히 누릴 수 없다면, 아니 그까지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줄 바에야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7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박해가, 어떠한 좁은 길과 어떠한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없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그 가치를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나라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하고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도통 바뀌지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로 계속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꿈과 비전과 그 말씀들을 우리의 눈에 새겨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루를 살아도 그 믿음의 가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조금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유대교를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보았더니 우리의 인생에 닥친 시련은 더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놀라운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살아가도록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의 안에 의로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반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것에 대하여 반응한 두 사람, 두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밭에서 보물을 찾아낸 사람,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사게 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견했다. 여러분 13장 44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첫 번째 농부는 사실 이런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밭에 간 사람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말하면 자기의 일, 밭을 가꾸고 그 일을 충실하게 남의 밭을 가꾸어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밭에 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 관심 없게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밭을 이렇게 파다가 그 안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천국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요. 진주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진주를 알고 있었어요. 값진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좀 나눠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전국 팔도를 찾아다니면서 이 진주를 찾아보려고 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나도 그 천국을, 저 사람이 천국을 갖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천국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전혀 케이스가 다르죠. 그런데 바로 이들은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이 본질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진주를 발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즐거움이 있다. 보물을 발견한 즐거움이 있고요. 진주를 발견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산에 이렇게 강원도에 있는 산이나 이런 금산이나 이런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신만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삼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산삼을 캐면 어떻게 하죠? 이게 발견했어. 산삼을 캤어. 어떻게 하죠? 캐기 전에 먼저, 신 봤다! 하죠. 아니, 산삼을 발견했는데 왜 신을 보죠? 왜 신을 봤다고 소리를 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걸까요? 이것을 찾게 해주신 산신령님께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산삼을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그 잎사귀를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고 지나갔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절대 그 산삼인 줄 몰라요. 잎사귀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어, 다. 산삼의 잎사귀들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100사람이 지나가봤자 그 산삼은 발견되지 않아.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산삼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다 발견할 수 없는 그 산삼을 어느 날 누군가는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듣고 수없이 소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듣지만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발견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 발견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반응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팔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얻는 것에, 진주를 얻는 것에 내 모든 것을 팔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길 만큼 강력한 즐거움이고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즐거움이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엄청난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팔았다는 것에 여러분 또 기분이 나쁘실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천국은 돈으로 사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서 갈까요? 천국을?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을 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야 됩니까? 모두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말입니까? 그럼 무슨 말이? 이 사람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 팔아서 간다고 그랬는데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이 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 집중력이 지금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간추려서 지금 건널 건 좀 건너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럼 우리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아서 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만일 제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신천지는 남아도 여기는 안 남아요. 예? 신앙초는 남아있어도 여기는 안 남는다고요. 만약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오십시오라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우리 수련회 때도 그랬어요. 제가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한다고. 교주들은 네 재산 팔아서 다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저는 교주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원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 제 거로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알아서 계산할 일이지 제가 계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라 마라 뭘 해라 저 그런 말을 제가 가급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계산할 일이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땅을 매매를 하면 계약서를 씁니다. 나 이거 사겠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계약금을 줘요. 그렇죠?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금 줘야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계약금을 줘도 소용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이전이 될 때까지는 그것이 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완불 처리가 되어야 그 순간에 마지막 이제 쓰죠. 잔금 처리에 대한 걸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소유권을 매매한, 그러니까 산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게 그런 말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에게 뭐가 이전된다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소유권을 다 넘겨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았다는 것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소유권 이전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 누구의 것으로 이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됐다는 말이에요. 더 무서운 말이죠. 지금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의 나라에 소유된 자의, 그가 소유됐다면 그 모든 그의 것도 다 소유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팔아서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것처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요. 자기를 포기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부귀영화예요. 내 것에 대한 부귀영화를 더 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그렇다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되었음을 인정하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주의 생명 얻기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을 현재의 것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누린다고요? 현재의 것으로.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로, 아, 좋습니다. 나 죽으면 저기 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보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주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귀중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못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는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내 것을 더 갖겠다고 왔다면 그건 잘못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을 얻은 자로서의 기쁨이 그 나머지의 것에서 우리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느냐? 왜 우리가 고난도 싫어하느냐? 왜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없듯이 좁은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넓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을 가서 너무나 갈 때는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형태를 보면서 나는 지금 복을 받았거나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 거다. 오늘 제가 결론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 얼마나 공부 잘했니? 그래서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시험은 어떤 거겠어요?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 속에서 내가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할 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이 면류관 봐라 이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내게 오는 고난과 내게 오는 어려움 다 물러가라. 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갖고 나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낼 자이다. 여러분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13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3절의 말씀 좀 전에 읽었죠. 근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좀 전에 시험을 받는 거라면서요. 왜 이 시험은 또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앞에서 말한 시험은 네가 정말 공부 잘했니? 라고 확인해 주는 시험이라면 여기는 너는 앞으로 공부에 확 질려가지고 다시는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험이야.
다시 말하면 미혹이란 말이에요. 유혹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험에, 예를 들어서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정말 시험을 당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이 시험을 받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네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는 계신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 이제부터 안 믿을 거예요. 어차피 믿어봤자 소용도 없고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지금 얼마나 해왔는데 내 모양 내 꼴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시험을 받으면 똑같은 것을 받더라도 한 사람은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힘쓰는 시험이 된다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미혹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돼. 왜 그런 미혹에 빠지는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그 안에서 자족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가기를 힘쓰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런데 누구는 이것으로 인하여 왜 그것을 오히려 믿음을 떠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도록 만드는 미혹에 빠져. 자, 15절 읽어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 안에 있는 욕심이 건드려져서 이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줘요. 야,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너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면서 네 모습은 왜 그 꼴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뭘 주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물고 뜯어 멸망의 자리를 같이 갈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자, 16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마지막으로.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며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잉태되어 폭발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욕심이라면 그것은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위해서 세상에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소유권을 이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유혹이 된다 할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떤 것을 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얻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만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입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통과한 자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무너질 줄도 모르고 집을 짓고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된 신자 노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끝까지 살아보려는 발버둥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내가 지금 요렇게 하다 저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야 그 결과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것이듯이 바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결과가 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지금 나는 어떤 문을 통과한 자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탐욕에 열려 온몸이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탐욕의 보물은 바로 나를 멸망시킬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모든 은혜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면 구원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의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아 물러가라, 고난아 물러가라, 나를 고통을 주며 미혹하는 모든 것들은 물러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의 진주를 품은 자로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나라를 누리는 자로서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